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고 또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심령과 영혼으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의 칭찬, 남의 인정 이런 것들 구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저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사역자는 어떤 삶인가 또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게 되는데 보면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성도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세상의 인정과 자기의 높아짐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곧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이고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바람만 불면 또 파도 한번 치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그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의 모든 사역이 자신의 계획과 자기가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오직 바울의 사역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 성령께서 막으시면 이것은
주님이 많으시는구나 딱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주님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랑이 나오죠. 내가 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획도 주님이 하시고 길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한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의 핵심,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죠.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나 그랬는데 여러분, 오직 우리의 자랑 속에 또 우리의 입술 속에 주님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 점검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드러나는가? 우리가 때때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나도 많이 거들었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칭찬을 구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내면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또 우리 입술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께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거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이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저 주님이 다 해간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대로 행하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셨다. 그게 정말 마음에 느껴지게 될 때, 현실이 그럴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심의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 너는 나의 종이구나. 정말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 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사람의 칭찬, 또 우리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저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수준까지 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의 삶은 주님 예수님께서 기준이 될 때 통로로 불러주신 그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로가 칭찬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통로로 흘러간 그 은혜와 사랑이 높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통로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는 전혀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통로는
그 통로를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잘 흘러가기만 하면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랑이 잘 흘러가기만 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통로는 너무너무 드러났습니다. 근데 안에 그 통로를 통하여 흘러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통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낼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만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로는 온전히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될 때, 통로는 빛을 잃을 때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 예수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로된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통로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